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마을의 우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며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물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무관집 속에 방치되었고 그 우물 주변에는 풀이 자라고 심지어는 쓰레기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의 우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아닌 이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사무엘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승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본다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에벤에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역사적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었던 명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 블레셋은 5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에 비하면 그 블레셋의 영토의 크기가 3%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적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블레셋, 이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넘어 교만함으로 놔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다양한 도시, 국가, 문명과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들의 문화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 생활을 우리도 좀 해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작은 타협으로 그들을 방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타협이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 후반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거하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겨둔 이 블레셋이 결과적으로 수백 년 동안 길고 긴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역사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는 정말 크기는 작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존재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러나 가시가 손에 있으면 우리의 일상이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운전을 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온통 신경이 그곳에 쏠리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 작은 가시 하나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겨두었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고통과 통증을 오랫동안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이 감사의 관점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대문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셨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남대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며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가시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불편한 동료와의 관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한 재정의 문제, 다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가시 하나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99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통증과 아픔을 주는 가시는 있을지라도 그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이 영적 가시, 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시를 내 손으로 뽑으려고 할수록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가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시 때문에 빼앗긴 마음부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복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갖고 와라. 우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블레셋과 싸워 이기자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반을 섬기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직접적인 전쟁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흩어졌던 마음들,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바꾸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되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느 지역에 모으게 됩니까? 바로 미스바로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깃든 그 미스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미스바는 20년 전에 미스바 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워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졌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상자는 수만 명에 이르는 정말 치욕적인 실패의 날 상처가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가장 아팠던 자리,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의 한복판으로 그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는 상처를 그냥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블레셋보다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빠졌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미스바는 이런 회개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며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무기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틈을 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멈추고 나아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패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승리의 원동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막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남대문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블레셋을,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셨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하나의 가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 99가지의 감사의 조건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을 세웠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실패의 자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지명 하나가 센이라는 지명인데요. 이 센이라는 지명의 뜻은 요 이빨을 이야기합니다. 뾰족뾰족한 바위에 부딪히면 피를 흘리고 내상을 입는. 그래서 이 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친 이 현실의 자리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사무엘은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 바라보아야 될까요?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스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의 자리죠. 회복의 자리죠. 그러나 오늘로 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곳에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미스바의 회복의 은혜, 미스바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친 현실, 이 센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 또 어떤 분은 가시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라고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셨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힘들지만 앞으로 승리하게 할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를 우리는 오고 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센으로, 센에서 미스바를 오고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신앙적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 아픔을 주는 그 셈의 자리를 에베네셀을 통하여 두 번째 미스바, 세 번째 미스바와 같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도와 승리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조지 뮬러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으로 참 유명하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의 또 다른 영적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역사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받았던 행복한 일들을 일기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도 인간인지라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이 쓴 일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의 공통된 고백은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그런 고백으로 결론에 도달하며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무엘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웠고 조지 밀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방법과 형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신앙적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사 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책 여백에 적어놓은 작은 메모들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끝나고 인사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 노트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말씀 내용 막 적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본인도 다시 한번 이것을 보아야겠노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끝나고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 그런 노트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기록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감사를 유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